네, 그동안에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마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 이어서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이번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죠? 마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날 이 성령이 맺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해서 이 전도 여행에 참여했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제 도중 하차하고 이제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서로 이제 나뉘어져서 이렇게 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마가는 또 그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이 바나바와 함께 또 전도 여행에 이제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의 동역자로 오래 사역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가가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기억에 근거한 이야기를 이제 마가가 듣고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당시 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내용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 4가지 중에서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공관 복음서라고 부르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관점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 복음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각 복음서마다 이제 첫 절을 보면 이렇게 각각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시작하는데 각각 이 복음서가 시작하는 서두에서 이 복음서의 이 색깔과 또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를 담고 아주 이 선포하듯이 선언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항상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마태복음의 1장 1절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1장 1절 또 누가복음의 1장 1절을 보시면 이 누가는 내가 왜 이걸 쓰고 있는지를 이제 분명한 자기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말하고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요한복음도 1장 1절부터 보면은 쭉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제 강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 왕조. 그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천한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런데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 시작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 복음서를 이제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이 마가가 시작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 가지는 공통적인 최고의 관심사인데요. 또 신비이기도 하고. 자,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끝난 것을 우리가 보통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자,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열렸죠.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그 시작을 다시 여신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인간사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이 역사가 다시 새로워진 그런 시작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펼쳐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에게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끝에 바로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해야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좀 뭔가 계속해서 두려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점, 아니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 그러나 이 새로운 시작은 더 대단한 시작이죠. 영원한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효과음악이 등장했습니다. 딴딴딴딴. 밖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이 지진날 만한 새로운 놀라운 시작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셨습니다. 죽음만 이 피지컬한 이런 몸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 이것이 죽음 이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작이 있다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지 않을 때하고 비슷하다면 그건 사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가 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새로 시작되는 삶에는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마이크가 꺼졌나요? 여러분은 들리시죠? 방송은 안 나갈 텐데. 자, 이 특징들이 나타날 텐데 이 마가복음에는 1장 1절부터 굉장히 급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또 뒤쪽 3장 4장쯤 가야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은 1장에서 속전속결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가를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 특징들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이 들어오면 새로운 시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냐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자,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사람의 삶에는 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텐데, 이렇게 교회를 이제 나오면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뭐 처음부터 교회 나오자마자 막 이렇게 막 회개가 되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우는지도 모르는데 막 내 안에서 깊은 심령 가운데에서 이 눈물이 흐르면서 또 우리 주마등 같이 나의 과거의 삶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지었던 죄들이 막 떠오르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예전에는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 좀 반성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던 것들이 막 안에서 정말 반성이 되어지고 내가 이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서고 하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10년 가운데 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첫 번째 특징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그 죄를, 또 그 외에 많은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들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 죄에 대해서까지 깨닫게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내 죄가 깨달아 알아질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함이 또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네,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 마음이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처한 이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 자, 그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면 또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심령의 자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용서와 사랑의 단계까지 또 나아가는 그런 정말 초석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우리 복음이 시작된 사람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죠. 자, 두 번째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자,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그 상태, 문제가 생겨버린 그런 상황은 정상이 아니죠. 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원래의 상태가 되찾아서 다시 이 원래의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라는 문제를 갖게 된 사람은 이 질병이 나아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람은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재정적인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고 자라나기 시작한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이것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또 30절, 31절 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또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41절,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뭔가 회복되어지는 원래 상태로 되돌이켜지는 그래서 근데 뭐 원래 상태가 나빴는데 저는 원래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원래라기보다는 문제가 없어지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이 다 낫는 회복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회복은 좀 더 깊고 넓은 의미로 여러분이 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나한테 준 어떤 것으로 나의 마음이나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이 있어서 뭐 얼마 안에 어떻게 된다,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걱정과 그 다음에 아쉬움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부터조차 자유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회복입니다. 또 어때요?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은 나를 얽어매고 속가매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해서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 가지 않고, 상황은 그대로고 문제도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내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 문제가 더 이상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 자유하고 어때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자유를 선포하고, 그죠? 또 묶임에서 해방시키고. 자,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묶여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이러한 상태로부터 자유하고 평안함을 갖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또 변화가
그래서 일어나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다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 이러한 사람의 상태의 변화, 그 변화가 자, 영어로는 변화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change라는 단어가 있고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는 이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보니 change는 표면적인 변화 또는 내면적인 변화가 작은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변화는 굉장히 전면적인 변화, 표면적, 내면적, 전체적인 아주 전면적인 그런 변화가 급진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것이 뭐 눈에 띄게 드라마틱하게 확 보여지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다라든가 이런 어떤 변화가 있죠.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가장 강력한 간증이 바로 그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아까 내가 어떻게 자유와 평안함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럴 수 있는 내가 너무나 놀랍다. 이러한 간증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야 되는지를 전해줄 때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뵙는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간증을 갖고 계시는데요. 저도 뭐 간단하게 예전에는 저는 문제가 있거나 누구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서 고민스러워지면 또 그 말이 좀 거슬리면 저는 3일 밤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속이 막 넓어졌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잠을 잘 잡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제가 바뀌었죠. 제가 바뀌어서 이제는 그것이 저를 어떻게 속감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이 또 다른 모습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이런 것들, 이런 우리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본문에 한번 보시면, 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에서 보여지는 변화는 제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어떤 나 자신의 인격적인 어떤 내면의 성격적인 변화, 이런 변화보다 좀 더 나아간 삶 자체 변화가 보여지죠. 어부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살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성도로 계시다가 다 이제 목회자가 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기준을 따라서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고 하시는 혹시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죠. 적당히 해.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적당히 믿어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적당히 믿으시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가다가 적당히 중간에서 떨어질 거예요. 십자가가 탁 놓여져 있어서
이제 천국을 막 가시는데 아이 적당히 가. 그럼 어떻게 적당히 가다 돌아서요? 중간에 뚝 떨어져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절대 교회 적당히 다녀, 뭐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예수님은 과하게 믿으셔도 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올인해서 믿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빠져들어서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며, 그런데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양다리를 거치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생각을 세상적인 것도 원래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던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면서 예수님께도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양다리가 돼서 이 양다리가 벌어지면 힘들죠. 그럼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표면과 내면적인 전면적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남이 보기엔 똑같이 합니다. 나는 누가 봐도 주부이고 나는 여전히 뭐 아버지이고 하는 일은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에너지가 다르죠. 어디에서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어부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자,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이 또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니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다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에 합한 말과 행동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삶입니다. 자, 우리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말씀 가운데 예수님만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 너희도 해야 되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말을 통해서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평소에 나와 함께 알고 지내지만 그런 나의 평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길에 나가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알리면서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것이 사명의 삶인데 그것을 일로 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되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변화된 모습, 내가 그리고 이런 모습이면 우리 이 사명의 삶, 사명자의 삶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내 심령으로부터 솟아나와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놀랍게 우리 서부장로교회는 이런 사명자의 삶까지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사람들이 내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는 증거들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렇죠? 죄를 깨달아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더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 전면적 변화가 일어나서 사명의 삶을 모든 매 시간 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모두 다 힘차게
살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소망하면서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그리고 이 세상의 저 땅끝까지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구별되게 하는 이런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으로 시작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참된 삶을,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기쁨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천국의 삶을 하나님 이 땅에서 선포하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